저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나 666을 계속해서 사람에 대입해 왔고요. 인간의 통제 수단으로 바코드나 베리칩으로 본다든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모든 걸 이겨내며 아름다운 시작을 만들어 가는 길. 우리 서로의 손끝을 잡고 새로운 꿈을 향해 걸어가는 길. 거친 바람과 겨울비를 맞아도 눈부신 미래는 내게 있는 길. 위에 보이시는 영상은 한 귀엽고 예쁜 10대 소녀가 시를 읽고 있는 그런 모습의 영상입니다. 참 멋지죠? 제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마스코트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단 15분 만에 만든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영상을 만드는데 사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제가 구글에 귀엽고 깜찍한 한국의 10대 소녀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인공지능 AI가 여러 샘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를 고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챗 GPT에게 좋은 시 한 편 써줘 라고 말하자 불과 1분도 안 된 것 같아요. 채 1분도 되지 않아서 한 편의 시가 뚝딱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를 네이버 클로버에 입력을 해서 마음에 드는 목소리로 음성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과 구글에서 AI를 통해서 만든 사진을 가지고 또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 대입을 했더니 이젠 움직이는 영상과 입모양까지도 정확한 그런 모습으로 시를 읊는 그런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연결했을 뿐 제가 머리를 쓰고 창작해서 생각해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인공지능이 한 겁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으로 미술작품을 만들고 작사, 작곡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설과 같은 그런 창작물도 창작해냅니다. 챗 GPT의 등장으로 각 학교 숙제가 무의미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챗 GPT를 금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에서 챗 GPT를 통해 다양한 표본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정말 또 다른 인류의 혁명과도 같은 그런 시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요. 닷컴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죠. 포털 사이트라는 개념으로 다음과 네이버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터넷이라는 연결망을 통해서 사진과 정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클라우드라는 저장 장치를 통해 우리 모든 정보들이 그 클라우드라는 집합 장소에 쌓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10수년 전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처음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한다 하면서 It just work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은 일이나 직업이 잘 됐다라는 뜻이 있기도 하고요. 그냥 저절로 된다라는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 클라우드 서비스가 뭔지 잘 몰랐는데 지금 사용해 보니 정말 편리하고 굉장히 중요한 파일이 많았던 저로서는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애플을 비롯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등등 너나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젠 주요 회사들은 웬만하면 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계속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클라우드라는 저장 공간에 자신들의 중요한 자료나 정보들을 정말로 미친 듯이 올리고 있는 걸까? 왜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걸까? 단지 편리함 때문일까? 자료 보존을 위함일까? 어쨌건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모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전 세계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들과 중요한 자료들은 미친 듯이 공유 저장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클라우드 회사들은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 유출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큰 포털 사이트들이 개인정보가 펑펑 유출되고 있는 지금 그런 데이터들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포털이나 SNS, 기타 다양한 정보와 자료들이 이젠 빅데이터화 되어서 이를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되고 또 업그레이드 되어서 인공지능은 더욱더 정교하고 정말로 막강한 그런 척척박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챗 GPT를 위시한 그 인공지능의 발전이 우리 기독교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또한 이런 인공지능의 발달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 인공지능의 발달은 곧 성경 말씀과 그 권위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고 참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러하듯 우리는 성경이라는 믿음의 법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의 시작과 타락의 과정, 그리고 인간의 한계, 구원의 필요성,
구원받기 위한 방법과 구원 이후의 삶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 치우친 적은 있어도 돌이키고 다시금 말씀대로 살아서 이제껏 왔던 것이죠. 이제껏 성경은 분명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삶의 모든 방식이 되었고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중요한 지침서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교화되어 가고 있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모든 정보가 분석되고 정리되어 가듯 성경 말씀도 다양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 인공지능은 인본주의에 입각한 또 다른 바이블이 될 것이에요. 사람들은 점점 인공지능의 검색과 자료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점차로 그로 인해서 주체적인 사고와 다양한 창의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인공지능의 지식으로 인해 성경의 진리의 메시지에 의문을 갖게 되고 그 모순들과 또 난해한 해석들의 총체적인 어찌 보면 인본적인 지식을 총망라하여서 그 해석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껏 알고 믿어왔던 성경을 보는 관점이 흐려지거나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챗 GPT에게 인공지능의 발달은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거나 믿음을 불분명하게 만들 여지를 계속 주입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는 인공지능의 발달은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을 제공해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다른 관점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니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한다면서 인공지능의 발달은 더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더 많은 정보와 사실을 수집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자, 다른 관점을 제공해주고 더 많은 정보로 더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준다? 이 말은 곧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다른 관점이 있을 수가 있고 성경이 말하는 결정보다 다른 결정이나 그 결정보다 더 좋은 결정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절대적 권위로서의 성경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가 아닐 가능성을 계속해서 주입받게 될 것이고 챗 GPT는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챗 GPT를 검색하면 정말 놀랍게 논리적이고요. 이 타당한 근거들을 제대로 제시합니다. 물론 상식적인 단어가 잘못 배열된다든지 전혀 엉뚱한 단어가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지금도 이처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향후 5년 후, 10년 후 정말 더 정밀하고 정교한 그런 정보를 통해서 이제 성경에 잣대를 대기 시작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더 신뢰하게 될까요? 아니면 챗 GPT의 견해를 더 따르게 될까요? 이런 영향으로 우리의 믿음은 더 불분명해지고 많은 의심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진리의 길에 대한 영적 방황이 심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인공지능 자체를 비판하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음모론이 더 크게 판을 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급성장하고 또 진리를 왜곡하면서 사람들의 신앙을 극단에 치닫게 한 그런 도구는요, 성경적 종말론을 극단적 시한부로 몰고 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역시 처음부터 건드린 것은 시한부 종말론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는요, 1988년도에 휴거가 일어난다면서 팻말을 들고 거리를 나와서 전도했던 그런 단체였죠. 신천지 역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종말론으로 많은 정통신앙을 왜곡해 왔습니다. 이런 이단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일부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트와 같은 그런 단체를 성경적 종말론과 연관지어서 정말 성경과 전혀 다른 영적인 어떤 판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했는지 모릅니다. 이 바르지 않은 논리를 펼쳐 기존의 기독교 종말론을 극단으로 치닫게 만드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나 666을 계속해서 사람에 대입해 왔고요. 인간의 통제 수단으로 바코드나 베리칩으로 본다든가 세계 단일 정부가 인류를 통제한다는 등의 논리를 가지고 이를 종말론적 현상으로 몰아가면서 시한부 종말론의 논리를 이제껏 만들어 왔습니다. 분명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나 음모론자들이 이제껏 써먹어왔던 대로 인공지능이 종말에 인간에게 어떤 큰 해악을 가하는 그런 두려운 존재로 내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의 발달은 이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부정적이고 전 인류에게 해가 가해지는
그런 무수한 변수들이 상존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음이 더욱더 크게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지금의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 생각에 인공지능의 발전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연구할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새로워진 세대에 정말로 참다운 하나님의 신학, 이 신학적 정립이 필요하고요. 교회 내에서도 지금 이 시대를 견줄, 이 시대를 치유할 그런 교회 교육도 재점검해 봐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 문명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더욱 드러내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교한 인공지능이 다양한 로봇 개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점점 똑똑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켜 줄지, 어떤 화를 인류에게 미치게 할지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놀라워하거나 두려워하기만 할 뿐입니다. 과연 이런 인공지능의 발달이 편리하고 좋은 상황만을 만들어 가게 될까요? 분명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믿는 자들의 관심과 또한 연구와 많은 선한 노력들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